이라도 하실 터인데 이 무지개를 보고서 멸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따르면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멸해야 되는데 그나마 양도 좀 남겨놓고요, 그렇죠? 예, 짐승들도 좀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들을 어느 정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악된 땅에 있는 무지개가 지금 하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봐두세요. 지상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어. 무지개가 사라져 버린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어디로 와 있습니까? 왕좌, 하나님 왕좌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타이밍은 이제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남겨놓았던 것이 끝나고 하늘로 다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6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 다 때가 돼서 마지막 이제 거의 종점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는 노아의 세 아들은 아시다시피 뭡니까? 셈, 야펫, 그 다음에 함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의 선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과 맺은 언약이죠. 누구랑 맺은 언약이 아닙니까? 교회랑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는 이미 위로 올라와 있고 지상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는 항상 중심 국가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가, 이방인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심판의 대환란의 중심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다 완전해집니다. 무지개마저도 하늘에서는 완전히 동그란 둘레에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에메랄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록빛이죠. 초록빛. 그래서 이 자연, 풀이라든가 이 자연의 색깔. 그래서 우리는 녹색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만든 정당을 녹색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녹색 연합, 우리나라도 뭐 녹색 연합, 녹색 땅 해가지고 그 녹색이 바로 이 에메랄드라고 하는 빛깔이 갖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했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절이 아닌 무지개를 통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를 남겨 놓으신다.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무지개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참 뭐랄까요? 우리는 거기 심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 안도의 한숨도 내쉴 수 있겠고, 또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할 때 감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에메랄드 같더라 그랬습니다. 4절, 또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왕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자, 오늘은 이 24장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 항상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천사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천사는 여기처럼 크라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천사가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가까이 있는 모습도 성경에는 없고, 더더군다나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천사와 이 장로는 다른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장로하고 동시에 같이 기록되어 있으면 서로 다르다는 종류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책상과 의자 그러면 책상과 의자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와 천사 그러면 천사가 장로가
아니라는 게 되겠죠. 그것이 구절구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장 11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 만약에 천사가 장로라면 천사하고 장로하고 구분해서 썼을 수가 없다. 7장 12절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사하고 장로들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쉽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5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5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노래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24 장로가 노래를 부르죠. 11절에는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래서 천사들은 노래를 안 부르는 걸로 지금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은 노래를 찬송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 그렇죠? 자, 왜냐하면 구속을 찬양하는 구속 여러분들 그 9절의 찬양의 내용에 보면은 맨 아래 9절 맨 밑에 보시면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redeem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대신 구속했다 해서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검찰에서 뭐 어떤 사람 체포해서 구금하고 구속하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구속 그러니까 이 성경 용어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감옥에 집어넣는 게 이게 구금하는 게 구속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속이 아니라 여기서는 속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돈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이나 노예를 값을 주고 사올 때 얘기합니다.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마귀에게로 주인이 바뀌었죠. 창세기 3장 타락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가 팔린 거예요. 우리가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팔아먹은 거죠.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생명을 지불하고 도로 사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 그래서 그 누굽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마 강가에 살았던 모양이죠. 강가에 살아서 자기가 아주 그 애지중지하는 그 배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뭐 베니스인지 어찌인지 모르죠. 베니스 같은데 배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배를 아주 정성껏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늘 이 포구에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포구에다 매놓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가니까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 플로리다에 가면은 어부들이 많은데 어부들이 자기 배를 자기 집 앞에 바로 이렇게 밧줄로 묶어놓고 있다가 그 배 타고 가서 고기 잡아와서 집안 식구들이 그걸로 밥 먹고 또 내다 팔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분이 잡아온 고기로 한번 생선을 이렇게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애지중지 배를 아꼈는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으러 그 방을 찾아다 보니까 저 아랫동네에 그 포구에 딱 그 배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그거 내 거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라 이래요. 나는 분명히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도둑이 훔쳐다 갖다 팔아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원래 이게 내 건데 이게 내가 만든 건데 도둑이 훔쳐가서 팔았던 모양인데 내가 도로 좀 사야 되겠다. 사람은 살아 이거야. 사람은 살아야. 그렇지만 나는 나 돈 주고 사서 내놔 이거지. 그래서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자기가 직접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이중으로 내 거다. 원래는 내가 만드는 건데 내 거였는데 뺏겼다가 도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너는 이중으로 내 거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래 하나님이 만든 건 원래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팔아먹어가지고 죄에다가 그죠? 팔고 마귀에게 팔아먹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사오신 거예요. 인질이나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을 대상은 피가 있는 존재에 대해 그냥 생명을 구속해야 되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타락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락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보혈로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천사는 구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들은 구속의 대상인 반면에 천사들이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는 천사가 아니다. 뭐 이것 외에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 천사는 장로들은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들을 댈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도 벌써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추측이지 성경적 해석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24장로는 누군가? 우선 이 24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4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뭡니까? 제사장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임무를 맡겼죠. 그 임무를 맡겼는데 거기에 보면은 24장로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4라고 하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상성전, 여기 지금 하늘인데 하나님, 지상성전에서도 지금 제사장들이 항상 24명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직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에 보면은요,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이게 제사장들이죠, 취한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 중에서 취한 아히멜렉에게 그들을 나누어 주되 각각 그 섬기는 직무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면서 여기 쭉 임무를 부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7절 이때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 셋째 하면서 쭉 나가면서 이 18절에 가면은 24째는 마시아라 해가지고 지금 24명이 순서대로 지금 19절 보시면 이와 같은 순서로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그 24번 순번제로 들어갔는데 그날이 자기가 해당됐기 때문에 들어갔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이외에도 보면은 이 24명이란 말이 25장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한번 여기 보시죠. 8절 보세요. 9절 이때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에게서 난 요셉이 하면서 쭉 해서 31절에 또 24째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24명.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24,000명 24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그 앞장을 보십시오. 23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어, 2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통치자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으니라. 이때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만 그 수를 세었으니 그들의 남자들의 머리수가 38,000이더라. 그 중에 24,000명은 주의 지위를 보살피는 자요, 이렇게 지금 나와있죠. 24,000명이 주의 지위를 보살피는 자라서 제사장과 관련된 24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25장 31절로 가면은 오늘날로 치면 찬양대인데요,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도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31절. 찬양대 아까 이거 봤죠. 참 1절부터 쭉 찬양대 여기 24절. 그 다음에 또 문지기도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 문지기도 24. 대상 26장 어디입니까? 여기는 24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 나와 있나요? 네, 여기 24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네요. 27장 1절에 보시면 거기도 또 24,000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24,000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5절에도 24,000명. 그래서 그러니까 이 24라고 하는 것이 지상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24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들을 돌보는 사람이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4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는
참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보고 지상에서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24장로는 제사장들일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1장에서 그 제사장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놀라운 사실은 이 하늘에 있는 제사장들이 누구냐?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자, 왕은 아시다시피 왕좌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24장로가 하나님 옆에, 그렇죠? 둘레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그래서 이 24장로는 왕과 제사장인 자라.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 해요. 우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거듭난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수많은 자들 중에서도 24,000명만 대표로 뽑았고, 또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24명만 대표로 뽑았고, 그래서 이 항상 대표하는 의미가 이 24라고 하는 숫자란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 아마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흰 옷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계시록 4장에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흰 옷을 입었다. 24장로가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3장 5절 누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인데, 이기는 자는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라고 했잖아요. 자, 3장 5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며 언급되어 있죠. 더더군다나 이 흰 옷은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의의 징표가 됩니다. 의, 성도들의 의라 그랬죠. 흰 옷은 성도들의 의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찾아보면은 3장 21절 그 바로 앞에 보시면 거기에는 이기는 자에게 왕좌와 왕관이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22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긴 뒤에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는 것 같게 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왕좌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장로들에게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 제사장들인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왕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교회 시대의 성도라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는데 왜 성도들이 거기 앉아 있는가? 우리도 뭐예요? 심판자의 위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해야 될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4장로의 어떤 그 뭡니까 신원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니 성도들이 분명한 것 같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늘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이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사들까지도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휴거됐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옆에 지금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배하고 있죠. 10절 보세요. 10절 4장 10절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또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음이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우리는 이제는 이 24장로의 신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역대하 5장에 보시면은 그 11절에서 14절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입사장로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 예표적인 모습이 역대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 앞에서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지상에서 있었던 이 모습이 하늘에서 입사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나오죠. 짐승들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짐승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는 사람이죠 물론. 근데 짐승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시면 네 짐승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짐승의 얼굴 모습이 사람 같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 처음으로 언급되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인물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네 짐승들은 그 이외의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짐승을 예표하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들짐승을 예표하는, 그 다음에 가축을 예표하는 소, 그 다음에 이 새를 예표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예표하는 독수리, 그렇게 쭉 네 짐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3장에 족보 올라가다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was, 그렇죠? 였는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는, 다스리는 직분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시대의 성도를 예표하는 24장로가 여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4장 5절로 가겠습니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으니 이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번개, 천둥, 음성 이런 것들은 성경에 보면 항상 뭐에 대한 징표입니까? 심판이죠. 심판. 번개, 천둥, 음성의 심판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자, 출애굽기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열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니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더라. 이제 천둥과 우박. 자, 19장 여기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한 것이고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19장 16절.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 보면 천둥과 번개, 짙은 구름인데 왜 떨었습니까? 19장 8절에 보시면은요. 19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그와 같은 것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8절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행하리라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명들에 대해서 아주 교만하게 목이 곧게 나온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역시 심판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 자, 또 사무엘상 7장으로 가보면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도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 업무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사. 여기 지금 천둥으로 치사. 계속해서 12장으로 가면은 12장 17절 18절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왕이었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 사울을 왕으로 삼은 때에 왕을 구한 행위가,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신정정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시죠. 자 1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께 아뢰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밀 베는 때는 날씨가 맑고 화창하고 우리 추수 때처럼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한 짓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천둥과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주의 눈앞에서 너희가 행한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고, 이에 사무엘이 주께 아뢰매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여기 나와있죠.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따라서 우리는 천둥과 번개와 이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24장로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보시면 아시다시피 감사와 찬송을 드리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둘레에 앉아 있고 심판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뭐 요즘 말로 정말 릴렉스한데요. 아주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표시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로들의 안식하는 모습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근데 7 등불이 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등불이 뭐냐, 7 영이라고 해석을 해줬군요. 자 하나님의 영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진리의 영,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신 영은 진리의 영이고 그분은 위로자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의 영이시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심판의 영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여기서는 심판의 영으로서의 성령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자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심판하는 영, 그 다음에 불태우는 영,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등불이 심판에 사용되었던 것 기억나세요? 등불 기드온이 등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했을 때 사용된 것 한번 기억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등불 뭐예요? 심판하는 불태운이라고 할 때는 등불이죠. 불태우는 영. 또 등불은 아니지만 횃불이라는데 횃불도 심판하는 영으로 묘사된 게 나훔서에 보면은 그 횃불이 등장합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7 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6절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 4 짐승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아까 유리바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유리바다는요, 자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아까는 그냥 유리바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 이 유리바다가 왜 여기에 유리바다가 되어야 되느냐? 사실은 바다는 물결이 출렁출렁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표면이 얼어 있어서, 그렇죠? 표면이 얼어 있는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바다를 예표하는 물두덩이라 그러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성막 있고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은 뜰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거기 보면은 놋으로 만든 물 그릇이 있었죠. 자,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자, 너는 또한 물두멍이라고 번역했군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되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을지니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을 것임이라. 뭐예요? 정결례에 해당되는군요. 정결례, 씻는 겁니다.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씻어야죠. 죄를 씻어야죠.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죽게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 죽는 것을 면할지니 이것이 그와 그 아들들에게 그들이 대대로 영원한 법주가 될지니라. 정결례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요. 자, 열왕기상 7장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는 큰 물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바다라고 부르나? 바다? 이름이 바다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릇 이름이 바다인가? 이게 지금 오늘 유리바다와 연관이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만드는데요. 그때 만드는 그릇 이름이 바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다. 23절.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런데 바다를 만들었대요. 그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까지가 10규빗이요 사방으로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그 주위는 30규빗 되는 줄로 둘을 만하며 하면서 쭉 바다를 부어 만드는 방법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25절. 이 바다를 12마리의 소 위에 놓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큰 그릇인가 봐요. 소 12마리 위에다가 올려놨다 해서 그 만든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받침대 만든 내용이 나오고 뭐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45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가 하늘에 있기는 있는데 이 바다가 출렁출렁 되는 게 아니라 이 고체화되어 있다 그랬죠. 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체로 돼버렸어요. 그 정도에 있어요. 더 이상 출렁거리질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목적이 씻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바다는 깨끗이 씻는 건데 이미 다 씻은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13장에서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중생의 씻음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중생의 씻김으로 씻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는 더 이상 정결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거룩해지고 이미 다 정화되어서 정결해진 존재들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네 짐승에 와 있는데 6절에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 네 짐승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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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때 이제 또 입사장로도 함께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짐승은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여기 말고 또 몇 군데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일 먼저 우리가 등장하는 것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짐승은요, 얼굴이 각각 한, 예를 들면 사자, 그다음에 송아지,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독수리,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씩만 있는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각자 네 그룹이 있는데, 그 네 그룹이 그 네 개의 얼굴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끔하게 아주 뭐랄까 깨끗하게 이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룹에도 이 서열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인데 어쨌거나 유사하긴 유사한데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1장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1장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면요, 5절, 또 그들 한가운데로부터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living creature, 생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살아있는 존재죠. 여기 보시면은 맞습니까? living creature 5절에 living creatures라고 되어 있군요. 자, 또 한가운데로부터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각각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빛나는 녹 같은 녹 같은 색깔로 빛나며, 또 그들의 네 측면에 있는 그들의 날개들 밑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더라. 그 네 얼굴이, 네 생물이 얼굴과 날개를 가졌는데 하면서 쭉 써 있는데, 10절,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 네 생물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과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한 짐승이 네 개씩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모습이 또 나와 있네요. 에스겔서 10장.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그룹들이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룹들. 8절, 또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에 있는 사람의 손의 형체가 그룹들 가운데 나타나라 하면서 이들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짐승들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서는 생물이라고, 생물, 살아있는 생명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룹들이라고 이제 밝혔군요. 자, 10절, 그들의 모양으로 말하건대 그 네 생물의 모습이 한 가지인데 마치 한 바퀴의 한가운데에 또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하면서 이 얼굴 모습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럼 1장하고 10장에서 비교해보니까 그룹은 뭐가 나옵니까? 송아지네요. 그렇죠? 그룹은 송아지네요. 왜 네 개의 얼굴이 나왔는데 그 송아지라고 하는 말하고 그룹이라고 하는 말하고 맞바꿔 써놨잖아요. 그렇죠? 자, 송아지가 아니고 소군요. 소의 얼굴.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뭐 이제 풀어나가면은 왜 인도에서 소를 섬겼으며 여전히 소가 아주 신성한 신성의 대상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창세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는데 모든 가축들보다 내가 더 저주를 받으리라. 이상하다. 분명히 뱀인데 왜 뱀을 보고 가축이라고 부르셨을까? 창세기에서. 그 뱀은 serpent인데요. 이 serpent는 우리가 아는 이 동물은 serpent라고 그러지 않아요. snake라고 그래요. snake. 근데 이 serpent는 뱀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만약에 사람, 호랑이 이런 것처럼 그 뱀은 이름인데, 그렇죠? 이름인데 그 뱀은 다시 말하면 마귀고, 마귀는 뭐 사탄이고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뱀도 하나의 이름이야, 사탄의. 그런데 그 뱀을 예표하는 동물이 스네이크야. 근데 우리는 그걸 이것도 뱀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뱀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뱀인 줄 알지만, 이때 우리가 얘기할 때 뱀 할 때는 사탄을 지칭하는 뱀이 있고 기어댕기는 뱀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거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스네이크, 서펀트라고 따로 구분했다. 그런데 이 서펀트는 스네이크로만 예표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룹이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룹이니까 뭐로 예표되어 있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들보다 내가 더 심판을 받으리라. 너도 가축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 언급을 해 놓았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룹에 대한 모든 신비를 우리가 다 벗길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왜 모습이 다른가? 계시록과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만큼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용어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룹을 시켜서 화염검을 가지고 빙빙 돌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그룹이 한 일은 뭐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와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왜? 그렇죠.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되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요. 죄악된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이 가득하다. 왜 눈이 가득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가득하다. 이게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금 못 오게 지키는구나.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우리 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로 금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금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다. 보호 차원에서 금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보면은요, 성막을 지켜야 돼요. 레위 지파. 성막에 딱 지키고 있다가 누구 이상한 사람이 그 침입자가 있으면은 즉시로 죽이잖아요.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룹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긍휼의 자리, 뭐 시은 좌, 뭐 해간 뭐 영어로 mercy seat인데요. mercy seat. 거기다가 그룹을 두 개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어떤 모양은 없고 두 가지만 있어요. 얼굴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뭡니까?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두 가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또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도대체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나중에 보면 이 그룹은 인격체 아니에요. 마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후라고 해야 되냐, 화시라고 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인데, 사물인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건 인격체죠. 이 그룹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천상의 존재들 중에는 그룹이 있고, 또 이사야서 6장에 가면은 홀리 이 그룹이 여기서 지금 찬양하는, 자, 계시록 4장에 짐승들이 찬양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찬양을 올리는데, 거기는 또 그룹이 아니고 이름이 스랍이에요. 그렇죠? 이 스랍하고 그룹도 뭔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 spiritual beings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가 있지, 스랍하고 그룹하고 어떤 차이고, 그룹 중에서도 왜 하나는 얼굴이 한쪽만 보이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는 4개를 가지고 있고, 뭐 날개를 또 6개를 가지고 있고, 막 이 도대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문제는 이것을요, 자의적으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이 돼. 갖다가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가지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데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예요. 이야기를 지어내서 자기들이 옹호하는 교리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것 때문에 막 정말 뭐 이 종말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막 집 다 팽개치고 어디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무슨 그룹이 무슨 우리 종교를 만든 무슨 뭐 상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베렐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언급하는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뭐 삼위일체를 예표하는 거다. 뭐 성경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근거가 아닌 것을 반박할 자료는 많아요. 그냥 그걸 다 우리가 하지는 않겠어요. 그 뜬금없이 그냥 삼위일체를 예표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앉아 계시고 경배를 받고 있고, 내 짐승들은 경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죠. 또 어떤 사람은 천사들을 예표하고 있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살펴봤지만 천사하고 그룹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는 성경 어디를 봐도 날개가 없죠. 그렇죠? 흰 날개가 있대. 뭐 한 가지만 봐도 알고요. 뭐 그걸 일일이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쓸데없이 성경적 근거도 없이 뭐 그룹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정직한 방법은 뭐예요? 모른다 이거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직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안 하고 아는 척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놓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멸망에 이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15절. 자,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이같이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가 10절에 있고요. 또 9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울도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긴 썼는데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16절.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배우지 못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마냥 모른다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다 찾아서 이리 비교하고 저리 비교하고 다 했는데도 더 이상 결론이 안 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 어떻게 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계시록에 나오는 네 짐승과 구약에 나오는 이 에스겔서를 비롯한 이런 데 나오는 그 그룹과의 차이와 유사점을 한번 먼저 보자 이거죠.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는 에스겔서 1장 5절에도 그렇고 계시록 4장 6절에도 짐승도 넷이고 그룹도 넷이에요. 그렇죠? 넷. 숫자가 우선 같아요. 자, 얼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소하고 송아지 차이만 있지 하여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도 왕좌가 등장하고 계시록에도 그룹이 있는데 왕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 여기는 왕좌가 고정돼 있고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왕좌가 이 그룹들이 운반 역할을 또 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참 어렵긴 어렵구나.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점은 에스겔서 1장 13절에 보면은 불이 나와요. 불. 근데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은 등불이 타고 있다. 불이 나오네. 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도 눈이 있죠. 눈이 가득하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1장 28절에 무지개가 나오고 무지개 같은 모습이 나오고 여기도 또 무지개가 나오고. 자, 그래서 상당히 유사점이 많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게 천사냐, 뭐 삼위일체냐 여러 가지 상징으로 나타나기 전에 문자 그대로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받아들인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계시록이 특징상 만약에 이것이 상징이라고 하면은 자체가 자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곧 내가 본 바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우리가 별인 줄 알았더니 별이 아니고 뭐예요? 7교회의 천사라고 해석이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 사인이 다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피차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 야구 선수들 보면 뭐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하면 컵을 던지라는 소리인지 직구를 던지라는 소리인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피차하고 막 사인을 주고 받잖아요. 그죠? 막 주먹을 잡다 폈다 뭐 3개를 했다 이러면 1루 누르는 건지 아웃 코스로 누르는 건지 인코스로 누르는 건지 높고 낮고 막 이걸 다 둘이 짰잖아요. 다 미리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7별은 7 천사다. 7 등잔은 뭐예요? 7 등잔대는 7 교회라 이렇게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에 4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5절에는 등불이 타고 있는데 그게 7 영이라 그랬네요. 등불은 또 영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저 계시록에 또 뒤에 가면은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은 10왕이라 진짜 뿔이 아니고 10왕이라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짐승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이것은 추적을 해야 되겠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과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피조물의 종류와 그 다음에 나왔을 때의 종류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만 딱 뺐어요. 그 빠진 언약에서 빠진 게 뭐냐면은 기어댕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게 어류와 파충류는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류와 파충류는 없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있죠. 야수 사자 있잖아요. 새 있고 그 다음에 가축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있는데 기어댕기는 거하고 물고기는 없네요. 자, 이 물고기는 이제 나중에 리비아단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신 분이면은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누군가 정체를 알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파충류는 뭐 금방 뱀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왜 빠졌는가는 뭐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4, 왜 네 짐승인가 이 4라고 하는 숫자서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좀 최대한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한 20분, 30분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고 개봉은 오늘 했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